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경배드리고 또한 그분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 들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너무나도 재밌고 또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와, 아이를 둘로 잘라갖고는 한쪽은 이쪽 주고 한쪽은 이쪽 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인지가 금방 나타나고, 너무 재밌다, 너무 익사이링하다 그렇게 봤었는데, 제가 철 들고 나이가 들고 이 이야기를 차츰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깊은 감동을 저한테 사실은 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불의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 두 여자를 창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죠, 사실은. 둘이 며칠 상관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아마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랬겠죠. 그리고 아마도 집이 너무 좁아서 그랬겠죠.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것도 사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놀란 이 여자는 며칠 전에 아이를 낳은 자기 친구 아이와 자기의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고서는 살아있는 것이 자기의 아이고 죽은 것이 자기 친구의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증인도 없어요. 그리고 창녀이기 때문에 무슨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프루브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두 여인이 서 있습니다. 엄마는 자기 아이인 게 분명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의가 분명한데, 이것은 사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아주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같이 한 집에 살던 친구가 내 자식을 뺏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억울하고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설령 동화 같은 얘기처럼 들릴 정도로 그런 재미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읽는 저로서는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저한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또 선한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거나 손해를 보고 멀쩡히 갖고 있던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냥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지혜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 재판을 통해서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밝혀내고 그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엄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그 아이를 아이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재판은 그냥 지혜로운 재판이라기보다는 제 마음을 너무나도 통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지혜의 왕이 진짜 이 세상에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합니다. 만약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될까, 살만한 세상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미국 친구들도 그렇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더 좋은 캔디데이시냐 해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less evil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덜 나쁘냐. 덜 나쁜 놈을 골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마음에 안 든대요. 둘 다 마음에 들잖아요. 둘 다 캐릭터가 엉망이고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혜롭고 더 선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덜 나쁜 놈이 누구냐 이렇게 선거판이 전락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온 사회가 고통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지도자,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 때문에 온 사회가 사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목말라 있는데 그 너무나도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기가 막힌 판결을 통해서 자기 아이를 빼앗길 뻔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불의를 행한 자를 또 그 죄와 추악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이야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읽을 때는 와, 솔로몬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 나이를 들고 또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건 솔로몬의 얘기가 아니구나 사실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이 사회를 완전히 다스리시면 우리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겠구나. 우리 가운데 불의를 당하고 낭망하거나 이것 때문에 죽을 마음을 품는 사람이 이 세상엔 더 이상 없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실들을 드러내 주시겠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판결 앞에서 그 판결이 옳습니다 하고 누구도 분쟁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오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그래서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그런 교훈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지혜로 다스리시는 왕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혜의 왕으로 오시면 무엇을 하시겠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지혜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숨은 동기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건 그것이 악한 것이건 그걸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에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마땅한 것을 마땅한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지혜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님께서 지혜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숨은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절로 악한 일들을 꿈꾸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희 집 뒤에 그 참외밭이 있었다고, 그 수박밭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박 소리를 대낮에 하는 사람 봤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수박을 서리하는 사람이 대낮에 가서 이렇게 훔쳐오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밤에 했어요. 항상 밤에. 왜 밤에 합니까? 아무도 안 보기 때문이죠. 밤에 가서 몰래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은 발각되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대담해집니다. 발각돼도 나는 벌받지 않는다. 그것을 알게 되면요, 대놓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아주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죽던 날 밤에 누군가 그 밤에 깨어 있었다면 그 여자가 절대로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죠. 누군가 보고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 여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솔로몬은 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쪽은 저 여인에게 주고 다른 반쪽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 명령은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합니다. 지혜의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명령을 했어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런데 그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품고 있던 아이를 향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여인은 자기 마음에 품었던 악한 것들을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게 돼요.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차라리 그렇게 나눠버리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지혜로 우리를 판결하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집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내 마음에 품었던 것들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지혜의 왕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다 녹여갖고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풀어져서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눈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다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원망을, 또는 우리의 시기와 질투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품었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기가 드러날 때, 내가 품었던 탐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 버릴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언제 드러납니까? 특별히 자기 배우자가 얘기할 때 드러나요. 자기 배우자가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는 막 퍽 찔려갖고는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뭐 합니까? 화를 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고서는 막 화를 내는 거죠. 그게 미련한 자의 길입니다.
네, 지금 웃으시는 분은 그래도 나은 분들이죠. 네. 저도 그래요. 자기 배우자처럼 자기의 중심에 있는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에 화를 낼 정도로 진실한 것들을 드러낼 때 거기에 먼저 화내지 마시고 오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드러내실 때는 여러분한테 네가 심판 때 그것을 피해라 하고 피난처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드러내서 정결해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고요. 또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또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에게 그걸 드러낼 때 자존심 상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을 수 있다면,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진짜 그렇구나 그러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급하게 화내지 마시고 그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거짓 뒤에 숨어버리지만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의 동기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왕 그리스도를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깊은 곳이 선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내 중심을 살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살고 있구나,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질 때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마음을 다시 선한 방향으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에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이잖아요. 누가 알아주고 야, 네가 수고한 거 내가 안다 한마디만 해도 그치? 그러고서는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에이씨, 나 안 해. 그러고서는 낙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은 드러내시면서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의 선은 감추어 놓으시고 복을 주세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 복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걸 홀드하고 계셨다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서도 내 깊은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다시금 선을 행해야지, 그러고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때때로 미련할 정도로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보이기보다는 어떤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지혜롭고 싶으시거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선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사랑의 길을 그냥 꿋꿋이 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으면요, 나는 이제 지혜 1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단, 이제 그 길에 들어섰구나. 선을 품기를 중단하지 마시고 내 깊은 곳을 살피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정의를 행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이 여인이 빼앗겼던 아이를 다시 그 어머니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뭐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거짓말했던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놈! 그러고서는 저것을 옥에다 쳐넣어라! 이제 그러고서는 옥에다 넣겠죠. 네. 거짓을 꾸며낸 여인은 아마 큰 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 처세하고 지혜를 혼돈해요. 처세는 그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서 내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길은 그거하고는 너무 틀려요. 지혜는 언제나 의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의를 생각하는 게 지혜라고요. 처세는 이익을 생각하고 지혜는 의를 생각하죠. 지혜는 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뭐예요? 그 의는 각 사람한테 마땅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의의 정의예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땅하게 돌아갈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건 엄마다 하고서는 엄마한테 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 당신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해서 벌을 주는 것이 의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불평이 거기서 그쳐지는 거예요, 사실. 땅을 잃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약속되고 또한 마땅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땅을 불이하게 점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의죠.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공정하게 일을 하십시오. 공정하게 일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세요. 공정함을 잃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일단 처음에 나랑 가깝다고 봐주고 또 나랑 좀 멀다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원칙을 적용하려면 이 사람한테도 적용하고 이 사람한테도 적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가깝다고 이 원칙을 굽히기 시작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또 나한테 잘 대해준다고 뭐 빼주고 그래 너 보초 서는 거 내가 빼줄게. 그러고서는 나한테 좀 밉보였던 저 하급생들 야 너 저기 오늘 2번 보초 서라. 그러면은 그건 의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한테 친한 사람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더 깊이 품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그 사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평화가 다 깨져요. 나는 그냥 몇 사람하고만 그냥 사는 사람이 되지 모든 사람에게 평판을 잃게 됩니다. 평화가 다 깨져버려요. 공정하게 여러분 사람을 대하십시오. 내가 조금 밉더라도 그 사람에게 마땅한 기회를 주세요. 내가 혹시 그 사람과 좀 트러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셔야지만 지혜로운 길을 걸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안에서 우리는 진짜 지혜로우신 왕 그리스도를 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동시에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왕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변화시키실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두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게 우리의 자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스려라. 누구와 같이? 내 형상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실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다스릴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시죠? 네. 목사가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다스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는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은 무지랭이 같은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변변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는 너희들한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그러고서는 줬다고요. 그러고서는 니네가 이제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나 혼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커리어 쌓아서 혼자 잘 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한테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하고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심판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린다고 하니까 꼭 무슨 왕처럼 막 군림하면서 막 부리고 이런 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다스리신 대로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니죠. 마땅한 것을 줘야 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네가 지불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지불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스리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점점 여러분이 섬김의 어떤 단계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의 포지션으로 올라가시면 올라가실수록 사실 여러분은 더 많은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하시게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돈도 안 주는데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예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걸 처음에는 가정에서 연습해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가정을 넘어서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서는 그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예요. 공정하게 대하는 것.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돌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게 되죠. 저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 지도력을
그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처세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 이 교회에서 그것을 습득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은 지혜롭게 다스리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목말라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농구 얘기를 하게 됐지만 죄송합니다. YMCA에서 농구를 하다 보면 그 코치를 발런티어 하는 분들은 다 아버지들이죠. 근데 발런티어 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코치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인호를 데리고 YMCA 농구팀에 이렇게 가보면서 여러 사람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코치들은 무조건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은 대충 해요. 그런데 실전에 가면은 키 플레이어들 몇 명만 드립다 들여보냅니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잘하는 애들만 드립다 집어넣고 연습할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굽니까?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에너지를 연습에 쏟는 사람들이죠. 근데 연습에 쏟을 때는 경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을 공정하게 가르칩니다. 공정하게 기회를 줘요. 연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에 나가서도 공정하게 게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한 팀이 돼서 플레이할 수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겨도 몇몇 사람만 가서 드립다 골 넣구나 한다면 그 팀은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연습하고 배우게 되는 그 지혜의 길들을 그냥 교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는 교회와 교회 밖에서 다 공통적인 것들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동기와 진심을 분별하고 공정함과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의의 길, 또 그 지혜의 길을 여러분 힘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한테는 너무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경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이 작은 부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그룹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완고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아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은 좁아지고 마음은 완고해지는 사람들, 그렇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 배우기를 멈추지 마세요.
나는 아직 지혜가 없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세요. 그러고서 하나둘씩 여러분의 마음의 굳은 살들을 계속해서 떼어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날이 갈수록 이 지혜에 풍성하게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의롭게 또 하나님의 지혜로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 일터와 직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아주 지혜의 여러 항목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